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첫째 달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지나온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리라 다짐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때론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근속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 속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여러 기관들과 교육부서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성령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후면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맞아 원근 거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겸손히 지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가는 발걸음들과 운행하는 모든 교통편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핵으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고통 속에서 어지러운 매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권력가방법은, 하나님, 사람이 세운 권력가방법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며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연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와 사고로 오랜 입원 치료와 가정에서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사모하는 심령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 구약 39쪽입니다. 신약 39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보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핵심 요약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신앙생활과 삶의 토대가 되는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방인이 랍비에게 가서 만약 당신이 모든 율법을 한쪽 발만 디딘 채로 암송한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한쪽 발로 선 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나머지 율법은 이 명령의 주석일 뿐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전문가다운 질문입니다. 그들은 10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쪼갰고 그 중에 248개의 지켜야 될 계명과 365개의 금지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은 이 많은 계명들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등급을 매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 본문을 인용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단 한 가지로 대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의 계명을 합쳐서 가장 큰 계명으로 요약해낸 예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의 권위자인 율법사와 바리새인 스스로가 떳떳하게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율법과 개념의 영역에서 태도와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내리신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곁에 있는 이웃은 그렇게 사랑했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거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37절 말씀인데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곧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셋 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중요한 것들이고 사실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반대로 말하자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이며 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보통 사람의 옷을 두고 그 사람의 신분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루고 있고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나의 재산, 나의 학벌, 나의 지위, 나의 인맥, 내 건강, 체면, 권위, 외모, 내 배우자, 내 자녀, 또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요, 아버지요, 어머니로서 그 모든 옷들을 다 벗겨내고서라도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질문이 너무 길었지만 요지는 이해하시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것들이 다 벗겨진다고 해도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벗겨진 그것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만큼 그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들 없이 사는 삶에 비록 불편함과 상실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물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은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 그들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죠.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수치심과 미안함에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흠뻑 젖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물고기와 떡을 구우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배를 채운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원어로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도 되고 이것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삶을 이루는 이 사람들과 눈앞에 있는 이 물고기와 떡을 위해 사는 삶이 과연 너의 전부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들이 나와 동일시되어서 그것들로 사는 삶인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니 지금은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두고 과연 욕망의 그물질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삶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목숨 그리고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나와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먼저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저, 주님이 없으면 더 이상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닌 저,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래서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입고 있던 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그 어부의 옷, 여지껏 입고 살아왔던 그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도라는 신분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는 그 어떤 위로도 회복도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전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사망의 권세와 세상이 주는 두려움까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많은 상실감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소중한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돈과 지위도 잡은 것 같지만 어느새 내 손에서 멀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실감보다 위로가 더 클 것입니다. 또한 후회보다 기쁨이 더 충만한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 먼저 사랑받은 자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네,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동등한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개념을 수직적으로 이해하거나 사랑의 대상을 두고 차등을 두고 이해했던 율법사의 견해를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급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의무와 태도다, 바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의 조항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무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는 자신들의 명분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이고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하나로 합쳐주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실천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했는데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이 되고 율법 그 자체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경계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에 사람 사랑이, 이웃 사랑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삶에 용서나 배려나 존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의 삶의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는 먼저 사랑받은 자를 통해서만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가치는 먼저 사랑받은 자를 통해서만 나누어질 수 있는 거란 겁니다. 빚 중에 제일이 어떤 빚인지 아십니까? 빚 말고요. 빚.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빚. 제일 큰 빚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빚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빚 없이 사신 분 없으시죠? 예, 고달픈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권장하는 빚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인 겁니다. 많이 지면 질수록 율법을 요구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빚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이들이 사랑의 빚을 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거저 뿌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빚을 받으러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진다는 곧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많이 지으시고 많이 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질문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답해 보시죠. 그리고 다음은 먼저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서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 속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녹여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고 또 그들이 빚진 사랑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샘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사랑의 빚을 지고 지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되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사랑하게 하신 사랑이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될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이 구정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또한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영혼 구원의 열매로 꼭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영화 상영했습니다. 사일런스 영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첫날 새벽기도 6월 1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 홍경도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동교수련회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보시고 기도로 또 찬조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일 성경 통독반 모집합니다. 2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원래 통독방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계속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통독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조해 주신 분들 내역과 주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수요기도의 기도 순서 29일 노순영 집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